앞에는 이 법화경에 대한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5종류의 법사가 돼서 법화경을 전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10가지로서 그 중에 한 가지만으로라도 공양을 할 것 같으면은 어떤 공덕이 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그 반대로 나간다면은 그건 이제 또 죄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역자득죄라 그랬어요. 거슬린 사람은 죄를 얻는다. 경전에 이제 그런 말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법화경에 조금 그게 이제 심한데,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공덕이 되고 지혜가 밝아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협박하듯이 공갈치듯이 말하면 비난한다든지 그 어떤 그 반대적인 입장에 서면은 그건 큰 죄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법화경에도 많고 또 다른 경전에도 간혹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것을 읽을 때 조금 마음에 끄림직한 그 부분이 없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른 이치 또 참된 이치, 참되고 바른 이치, 그게 진리이거든요. 참되고 바른 이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되고 바른 이치가 곧 부처님의 말씀이지 뭐 다른 뭐 무슨 특별한 그런 기상천외의 어떤 그 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참되고 바른 이치를 등지고 그 이치에 위배되게 살면은 결국은 말하자면은 자기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 법화경을 비난했다, 법화경 신봉하는 사람을 뭐 희롱을 했다, 무슨 뭐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어떤 그 삶을 등진, 바른 이치의 삶을 등진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고 어떤 그 고통과 말하자면 좋지 아니한 그 일들, 뭐 지옥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합니다만은 좋지 아니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야지 뭐 다른 종교처럼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말하자면 그건 소용없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 불교는 그런 이치는 아니거든요. 바른 이치, 참되고 바른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뭐 쉬운 표현으로 잘 되고 잘 살 것이고, 참되고 바른 이치와 등진 삶을 사는 사람, 진리와 등진 삶을 사는 사람은 이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과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 아니냐 결국은. 누가 미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고와서 무슨 뭘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경전에서 조금 지나친 표현이 있더라도 그게 이상하게 들릴 까닭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광아,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이 불선심으로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서 1급 가운데서 부처님 앞에서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꾸짖을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볍거니와,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악한 말로서 출가든 죄가든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을 해자 헐뜯거나 꾸짖을 것 같으면은 그 죄는 더욱 무겁다 그랬어요. 심히 무겁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부처님을 비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죄가 가볍다. 그런데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을 꾸짖거나 비방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죄는 훨씬 더 무겁다
이건 이제 부처님은 하나의 개인이고 법화경은 바르고 참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바르고 참된 이치와 등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기에 따르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워서 뭐 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죄를 주기로 하면 부처님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더 밉게 봐야죠. 경전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순자는 복을 얻는다. 그래서 그 반대로 야광아 그 어떤 네가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그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스스로 장엄했다. 근사하죠. 빨간 줄 꺼야 돼요. 불장엄으로 이자 장엄이라.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거야. 아니 부처님이지. 또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고 있지. 그러면 뭐 100점짜리 부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서 그 복장에 경전을 넣는데 법화경을 넣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단경은 못 넣더라도 법화경 한 질은 넣어야 돼. 최소한다. 요즘 뭐 한글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한글로 된 걸 넣어요. 이 시대의 경전을 넣어야 돼. 옛날에는 옛날 경 넣어야 되지만 이 시대는 이 시대 경을 넣어야 뒤 사람들이 그 복장을 열어서 나중에 뭐 역사적으로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경전을 갖다 넣어놓으면 이게 옛날에 만든 것인지 아니면 뭐 2000년대에 만든 것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대놓으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시대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CD도 넣고 테이프도 넣고 그래요. 복장에. 그거 옳은 일입니다. 요즘 뭐 CD도 장경 CD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열애가 어깨로서 그 사람을 짊어져 무등 태워줘. 부처님이 업어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엽고 이쁘면 부처님이 열애가 어깨로서 하담하는 바 업어주는 것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소지방 가는 곳마다 응수향 전부 응당에 따라서 그를 향해서 예배를 하게 되고 일심합장하고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되 화향, 영락, 말향, 도향, 소향, 정계, 당번, 의복, 효선 이건 이제 좋은 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 같은 그런 좋은 음식이며 또 모든 기약으로서 여러 가지 기약을 지어서 인중상공으로 인중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공양 중에서 최고의 상공으로서 공양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응지 천보야. 천보 하늘의 천상 공양을 우리가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뿌리고 또 천상의 보배 무더기로서 응당이 그 사람에게 바치게 되는 격이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뭐 바로 무슨 또 쓸데없는 망상으로 하늘의 보배 누가 한 무더기 갖다 주지 않나, 돈 한 무더기 갖다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격이다. 천상의 보배라고 한다든지 천상 보배 무더기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최상의 대작 뭐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 이 사람은 환희해서 설법하거든 수유 동안만이라도 그것을 들을지라도 적덕 구경에 끝내 가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법사, 5종 법사, 그 다음에 10종 공양, 그리고 또 법사로서 이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실 때 펴는 사람, 또 부처님이 열반했을 때 펴는 사람, 그 앞에 그 두 가지 종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거역하는 사람, 이런 등등을 이제 쭉 이제 개성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이거 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이거 낱낱이 하나 또 가지도 치고 가지에 가지를 쳐가면서 이제 이야기 하겠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스님들 몫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27번 그때 부처님이 다시 야광보살 마살에게 고하사대 아소설 경전의 무량 천만억을 내가 설한 바 경전 무량 천만억을 이미 설했고 지금 설하고 있고 앞으로 설할 것이니 그 가운데 이 법화경이 최위 난신난행이라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뭐가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냐. 이렇게 망상이 부글부글 끓고 84,000번뇌로 뒤덮여 있고 걸핏하면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또 온갖 그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런 약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업장투성이의 이 사람을 그대로 붙여라고 하니 조금도 닦을 것도 없고 건들 것도 없고 따듬을 것도 없이 그대로 붙이라고 하니 이게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점입니다. 아까 그 2,000명 수기 줄 때 어떻게 수기가 그런 수기가 있겠나. 난 그거 사실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푸는 열쇠는 바로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그 열쇠로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풀 수가 없는 큰 아주 자물통이죠 그게. 그런 점이 난신난해입니다. 야광아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호의 장이다 그랬어요. 비밀하고 요긴한 보배의 창고다 그랬습니다. 비밀하고 요긴한 아주 큰 금고 3중 4중으로 자물통을 잠궈 놓은 그런 그 어떤 그 비밀의 창고다. 불가분포다. 함부로 분포할 것이 아니다. 나눠줄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 이 투성이 번뇌 투성이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획기적인 주장 아무도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 주장 이 주장을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 말이에요. 또 법화경에는 이 유통분이 많은 이유가 초기 대성 불교 운동의 어떤 그 고난사 참 어려웠다. 이 사상을 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지금 뭐 우리에게는 선불교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뭐 언필칭 심적시부르다 네가 부처다 뭐 그런 소리 그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은 이 당시로서는 정말 그 획기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게 사람에게 수여할 것 같으면 줄 것 같으면 제불 세존의 소수호라 이것은 이제 제불 세존이 수호하는 바기 때문에 종석 이래로 옛날부터 일찍이 이 경전을 아직 현설하지 아니한 것은 그동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은 열애 현재도 유다 원질이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오히려 거기에 원망과 질투와 어떤 그 원한 관계 되도 않는 소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데 하물며 부처님이 열반한 뒤겠는가.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설칠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비난을 하고 아주 박해를 하고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리 무너져라 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해서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왕아 마땅히 알아라. 열애 멸후에 그 능이 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은 열애가 바로 옷으로서 부처님의 옷으로서 이 부지라. 부처님의 옷으로서 덮어준다. 얼마나 부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부처님의 옷으로서 우리의 몸을 감싸주는 것이다. 또한 타방
현재 모든 부처님의 호렴하는 바다. 전부 타방에 있는 부처님까지도 전부 나를 멀리서 보호해주고 생각해주고 감싸주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옷으로서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어떤 그 보호, 정말 진리를 전파하는 듣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감, 그 공감대가 그 결국 형성이 된다.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서로의 어떤 그 상부상조하는 그런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자가 3번 들어있다고 삼역장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은 큰 믿음의 힘과 큰 뜻과 원의 힘과 그리고 선근의 힘이 있나니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애로 더불어 같이 잠자는 사람이야. 그리고 열애가 그 사람의 머리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열애로 더불어 같이 잠잔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계의 야야포불은 그런 말 있죠.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잔다. 다 이런 데서 근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라고 하는 원리에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끼리는 다 한 통속이고 모든 게 다 통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열애전신장 내가 그랬어요. 열애전신장 경전신앙에 대한 것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경전신앙. 옛날에 이제 부처님 탑을 세울 때 불사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탑 안에 경전을 넣고 탑을 세우는 예도 많고, 또 부처님 복장에 경전을 넣으면은 바로 경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살아있는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경전을 이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속이 비어버리고 경전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 없는 부처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부처죠. 그래서 복장에다 경전을 넣어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거기서 이끌어내는 거죠. 부처님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담겨 있는 부처님이다. 그러니 저분은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존경해야 된다. 비록 등상불이지만은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경을 넣어야 돼요. 그 경을 안 넣으면 말 못하는 부처님이 돼버려. 법문 못하는 부처님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할 줄 아는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우리가 법당에 모셔놓고 예배를 하려면은 꼭 복장에다 경을 넣는 게 원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경전신앙이 그마치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야왕아 제제처체 만약에 설하거나 읽거나 그리고 외우거나 서사하거나 하며, 또 이 경전의 머무는 곳은 개응 기 칠보탑하여 마땅히 칠보탑을 세워서 지극히 높고 넓고 아주 잘 장염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보탑 석가탑 얼마나 근사하게 잘했습니까? 그 다보탑 석가탑 그 두 탑이면은 법화경 설명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구사는 법화도량이죠. 불수 부한 살인이 더 이상 살인을 거기다 안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무엇냐, 왜 그러냐, 그 가운데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경전이 열애의 전신이다. 온전한 몸이다. 경전이 열애의 온전한 몸이다. 그래 열애 전신장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경전이. 비록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이라 하더라도, 문자 법화라 하더라도 이 문자 법화는 실상 법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법화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거죠. 문자 법화경도 실상 법화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방편을 통해서 실상 법화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 이치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경전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참 이 문자로 된 경전이 소중하죠. 옛날에는 책을 만들기 어려워서도 소중했지만은 설사 책을 만들기 쉽다 하더라도 역시 소중한 것은 똑같습니다. 이 탑은 음랑이 일체 화향 영락과 정계 당번과 기약 가송으로 공경하며 존중 찬탄할지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이들은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가까워졌나니라. 그렇죠. 법화경을 모신 탑만 봐도 벌써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야광아, 흔히 어떤 사람이 재가나 출가나 간에 보살도를 행하되,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명이 견문 독송 서지 공양 하지 못하고 법화경을 법화경에 대해서 견문 독송 서지 공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미선행 보살도요. 아직은 보살도를 잘 행한다고 할 수가 없어. 지가 아무리 육바람이를 잘 닦더라도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그건 진짜 보살 아니다. 좋은 보살 아니다. 만약 어떤 이가 이 법화경을 등문 얻어 듣게 될 것 같으면 이에 능히 선행 보살도니라. 보살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법화경 뭐라고 말짱 황이야. 그러니까 전부 무효입니다. 불교 무효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법화경 모르면은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 이거 해놨잖아요. 그대로. 법화경은 한마디로 인불사상이다. 그게 우리 사람의 실상이다. 실상, 참모습이다.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참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법화경이거든요. 그 어떤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자로서 만약 보거나 듣거나,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듣거나 하고, 듣고 나서는 믿고 또 이해하고 수지하는 사람, 야 이거 좋다, 그래서 더 깊이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체기를 욕심내서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락삼불에 가까워졌다. 그렇죠. 법화경 듣고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고 그 사람은 이미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그걸 이제 비유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법화 치료 중에는 들지 않고 방출 비유다 그러죠. 그 법화 구유 가운데는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야광아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갈핍수수하여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피고원에 저 높은 언덕에서 천착구지라 우물을 파가지고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유견건토여. 오히려 아직도 마른 흙이 보여. 아무리 파도 아직도 마르다 말이야. 그래서 물이 오히려 멀리 있어. 아직 저 깊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시공불이하여, 근데도 계속 파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파들어가면은 점점 젖은 흙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더 파면은 어떻게? 진흙이 곧 나오겠죠. 그렇게 되거든 그 마음이 결정코 지수 필건, 물이 반드시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종이와 먹으로 된 이 경전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뭐 있든 안 있든 막 주는 거야 그냥. 제목이라도 한번 읽게. 그래 누가 이렇게 귀찮아서 던지려고 보니까 이거 법화경이구나. 왜 법화경을 여기다 놔뒀어? 하고 집어 던져도 그런 인연이라도 맺어주자 이거죠.
1000권을 그렇게 하면 그 중에 한 권은 읽는 사람이 있어. 999권은 폐기가 되더라도 한 권은 읽는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됩니다. 보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만약에 미문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능히 법화경을 수습하지도 못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가기가 오히려 멀고, 만약에 듣고 이해해서 사유하고 수습할 것 같으면, 여기 사유 나오네요. 사유하고 수습할 것 같으면, 그래 문사수 다 나왔죠. 문해 사유 수습, 문사수 3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수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 경은 개방편문하고 시 진실상이니, 요게 이제 법화경 대지, 법화경 대지를 회삼귀일 그렇게 하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경전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하면은 어떻게 개방편문 시 진실상 줄 거야죠. 그렇게 방편문 시 진실상,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인다. 또 회삼귀일 그러죠. 그 다음에 개권현실, 방편을 열어서 실법을 드러낸다. 또 개삼현일,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드러낸다. 뭐 같은 뜻입니다. 전부 같은 뜻인데 이제 말이 회삼귀일, 개권현실, 개삼현일, 개방편문 시진실상 이렇게 이제 하죠. 이 법화경장은 심고유원해서 깊고 견고하고 극하고 멀어서 무인능도를 사람들이 능히 이르는 사람이 없거늘, 금불교화는 지금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것은 보살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시하였느니라 열어보였다. 여기서 성취라고 하는 것은 교화,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또 성취 중생할 때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계시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소위자하오 일체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계속 차경, 모두가 이 경전에 속해 있다. 이 경전 떠나서는 달리 없다 이 말이에요. 가만있어요. 경전 글 순서가 앞뒤로 바뀌었죠. 네. 바로 돼 있나요? 40번이 40번이 아니고 소위자하오가 먼저고, 네. 소위자하오 일체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다 이 경전에 속해 있느니라. 이 경전은 개방편하고 시 진실상이니, 시 법화경장은 심고유원해서 무인능도를 금불교화는 성취 보살하려고 이위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렇게. 야왕아, 만약에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경이포에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 같으면 마땅히 하라라. 이 사람은 신발이 보살이다. 만약에 성문인으로서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 같으면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정상만자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간비라고 해서 전통 과목으로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을 가려내는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설사 신발이 보살이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거나, 또 성문자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화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성문 정상만이다. 이게 정상만. 그건 사람이 잘못된 거고, 보통 보살로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이제 아직 익숙하지 못한 신발이 보살이다. 그런 말입니다. 야왕아,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 멸후에 사중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당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는 이제 홍경 삼괴장, 클홍자 경이라는 경자, 석삼자 괴측이라는 괴자, 홍경
삼괴장. 한글로 써놔요. 홍경 삼괴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는 여기다 이제 홍경 사괴장이다. 이제 그 한 가지를 더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죠.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야 되고 열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사 이에 응당히 사중을 위해서 널리 이경을 설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자실인의하죠. 열애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체 중생에게 대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바로 열애의 방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참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아주 즐겨 쓰는 그 말이죠. 자실인의 그러죠. 또 열애의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아인욕심이다 이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화목하고 인욕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게 이제 열애의 옷이다. 그러니까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열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일체법공이시다 그랬습니다. 일체법이 공한 줄 아는 거. 평등해서 철저한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용기가 생기고 소극적이 아니라 참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무상감이라든지 어떤 그 환멸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말하자면은 비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는 공이다. 공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을 때 법화경을 펴는 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열애의 자리라는 일체 법이 공한 것이다. 안주 시중에서 이러한 자리에 안주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태심으로 그랬으면 불해태심으로 요게 이제 내가 말하는 홍경 사괴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불해태심 불해태심으로서 이건 지열애심 내가 그랬어요. 열애의 마음을 갖고 열애의 마음이란 뭐냐? 불해태심이다. 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부연하고 싶어요. 그것으로서 모든 보살과 사지부 대중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뭐 아무리 대자비심이 있고 또 유아인욕심이 있고 또 일체 법공의 자리에 앉았다 손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은 아무 쓸모없는 거죠. 아주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열애의 방에 못 앉고 열애의 옷을 못 입고 열애의 자리에 못 앉았으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불해태심이라고 하는 거 정진력 부지런히 전법 교화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정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불해태심. 그래서 부처님이 유교경에서 해태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뭐라고 하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건강하고 그 머리가 청량하다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은 뭐 아무 쓸모없는 게 돼버리죠.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야광아 여기는 이제 이익을 보이는 건데 우리 법화행자는 설사 이해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외롭지 않다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